예, 벌써 이틀이 되었습니다. 이제 2주 앞이면 저희 귀한 추수감사절 귀한 날이 됩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한 심정으로 모인 우리들 가운데 더 큰 감사의 은혜가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출애굽과 가나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출애굽은 영적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서 영생 축복 누리고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친백성으로 삼아지는, 노예처럼 그렇게 고난 속에 있던, 세상 신 아래에 놓여있던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삶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불러주신 것, 그게 출애굽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참 생각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을 영혼을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만 백성에게 만천하에 알리고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애를 우리 모두가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출애굽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근데 생각해 보면 출애굽이 사실은 구원받는 거, 생명을 얻는 거, 예수님을 아는 것, 이거 자체만으로 완전합니다. 예,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예수 만나서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신비고 기적이고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떤 공로도 우리가 뭘 한 게 없는데 거저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내가 여기서 2000년이 넘는 시간 뒤에 그분을 마음속에 받아들였다고 죄인이 의인되고 이 사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비한 은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할수록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완전한 것, 이것만으로도 충족된 것,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완전한 것인데 진짜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출애굽, 세상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이것 자체만으로 완벽하나 이것만으로 만족하고 살라고 거기까지만 주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 그래서 생명을 얻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출애굽한 우리가 같이 가져야 될 비전, 꿈, 희망, 가야 될 곳, 표대, 목표가 있는 거죠. 그게 어디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야 할 곳? 가나안이죠. 가나안. 그래서 어제 그런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열차가 가는데 레일이 필요한데, 이 레일은 신앙의 열차가 막 가는데, 이 믿음의 열차, 신앙의 열차가 가기 위해서 레일이 두 개 필요한데, 하나는 무슨 레일이냐면,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의 레일입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은혜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랬죠? 뭐예요? 사명의 레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로도 너무 감격스럽고 완전하지만 항상 바라봐야 될 게 뭐예요? 가나안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나안은 어디예요? 우리 교회의 가나안은 어딜까요? 지금 현재는 저는 우리 교회로서는 둔촌 성전, 저 둔촌동 땅으로 들어가는 게 가나안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둔촌 성전에 들어가면 거기서 또 끝날까요? 그게 아니죠. 또 다른 가나안이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개인적인 가나안은 어딜까? 내가 구원 얻고 생명 얻고 은혜 얻고 주님의 놀라운 삶과 생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거기서 초막셋이 조사오니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서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이 아니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될까요? 바로 가나안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 열차, 믿음 열차,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섰다고 하는 자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됐다, 여기까지다 할 때부터 퇴행한다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주심과 동시에 어디를 향해 가도록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을 향해 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신 다음에 완벽하게 끝내지 않고, 그거는 완벽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내지 않고 왜 가나안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걸 물으셔야 돼요. 왜 가나안을 주셨을까? 뭐를 잊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영은 완전한데 주님이 주신 건 완전해요. 그거로 그냥 끝나. 십자가 오른편 강도 보세요. 뭐 인격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영으로 완전한 거예요. 자, 근데 그건 특별한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요. 뭐를 잊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고 그날 팍 죽으면 그거로 완전하게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육신을 잊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영이, 이 옛날에 육신이라는 게 이 몸뚱이 살만 있는 게 아니고 옛날 사고, 이전의 의식, 세상 지식, 세상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그 습성들, 습관들, 그 세상 야욕, 내 속에 그 주님 만나기 전에 이미 내 몸 안에 의식 속에, 가치 속에 새겨져 있는 수많은 세상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주님이 출애굽시킨 다음에 어디를 향해 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 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거 보세요. 지나가는 가정 속에 광야를 돌고 수많은 걸 돌잖아요. 그 왜 돌게 하셨나? 왜 돌게 하셨나? 우리가 이 땅을 예수 믿고요,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광야라는 인생의 땅에서 돌게 만드십니다. 그렇죠? 돌게 만드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내가 믿은, 내가 영접한, 내게 영생을 주신, 정말 감격과 감사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붙들고, 진짜 영은 완전한데 육신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때는 괜찮은 것 같다가 어느 때는 아닌 것 같다가 넘어지고 쓰러짐이 심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옛 세상적 지식, 이런 것들을 주님만 붙들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는 의식과 가치로, 재정에서 또 여러 가지 삶 속 관계에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내 감정이, 내 인간적인 감정이 드러나는 그 현장에서조차 주님이 이 영을 다스려 주시고, 이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이 상황을 다스려 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아멘? 네,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아직 내 감정은 그게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영은 완전한데, 주님이 주신 영은 완전한데, 내 육신의 정신, 가치, 그 다음에 내 몸뚱이, 이게 그냥 한번 자고 나면 이게 그냥 아침에 이게 새벽기도 와야 되나 안 와야 되나, 그냥 전화 와서 가야 되는데, 이게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의 갈등이기도 하고 이게 몸의 갈등이기도 해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몸이 향락과 쾌락과 일락을 추구하는 그 방향으로 세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께. 왜냐하면 죄로 타락해 있단 말이에요. 영은 완전히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영을, 죄 없는 완전한 영을 주셔서 우리가 부활이 됐는데, 문제는 이 몸이 여전히 옛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그때 주님께서 이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 죽을 것을 죽지 아니할 것을, 이 천한 것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몸뚱이를 지고 이고 가면서 듣지 않는 이 몸, 말 듣지 않는 이 정신을 영으로 다스리며
쳐서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 완전하고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누리기 위해서 이 땅의 과정들을 돌고 몇 년을 돌아요? 출애굽 백성들 광야에서 40년을 돌아요. 돕니다. 우리 주님 영접하고 주님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사이의 기간을 우리는 광야에서 도는 겁니다. 매일매일 돌잖아요. 근데 매일매일이 새롭지 않습니까? 어제는 된 것 같다가 오늘은 안 된 것 같고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믿음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요단강을 도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오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넌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도식적으로 생각할 때 출애굽, 구원, 가나안, 거기는 주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무 일이 없으려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홍해는 세례, 중생의 강을 건너는 거다. 굉장히 넓잖아요. 바다잖아요. 그 홍해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요단강은 성령의 세례, 성령을 받는 거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이게 중생 성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시죠? 근데 이 성령의 강, 성결의 강을 건너서 어디를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믿음의 백성들, 여기 있는 대부분의 백성들은 저는 100%라고 믿는데 그 대부분의 백성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이 신앙의 길들을 걸어가다가 어느 날 어느 때에 말씀 속에서 은혜 속에서 부흥회 때, 설교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성령이 불같이 내려서 은혜의 단비같이 내려서 내 속에 있는 죄악을 씻어주시고 내 구주 예수가 오직 주님이다라는 걸 고백하면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성령의 강, 성결의 강을 건넌 백성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계속 사모하면서 나가길 바랍니다. 예, 성령을 경험했어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성령을 알게 돼. 여러분 알게 됐고 믿게 됐고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들어가는 자리가 어디라고 그랬죠? 예,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전쟁이 끝나야 되지 않아요? 광야가 끝났으니까, 약속의 땅에 왔으니까, 거룩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왔으니까 좀 정리가 되고 좀 편안하고 좀 쉼이 있고 누림이 있고 그러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받아도 이 땅의 전쟁은 계속된다. 왜 그럴까요? 뭐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없었으면 우린 예수 영접했을 때 끝났을 겁니다. 십자가 오른편 강도처럼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성령 받아도 어느 날 내 육이 이 성령과 싸우면 안 되는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신앙인으로서 이 신앙의 현재 갈등되는 이 상황을 표현을 하자면, 이 내 속에 있는 육신이 성령으로 감동된 이 마음과 치열하게 싸워서 어느 때는 지기도, 지금 양심적으로 대답을 하셔요. 양심적으로. 늘 승리하십니까 혹시? 그분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네,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 엄청 하셔야 됩니다. 늘 승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완벽한 은혜예요, 이거는. 근데 대부분은 진짜 바울 같은 그런 급 정도, 사도 요한급 정도 그런 분들이나 늘 승리하지, 사실은 엎치락 뒤치락. 사도 바울도 솔직히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법이 나를 끌어가는데 내 몸에 있는 또 다른 죄악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꼬 하면서 탄식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그러니까 그 사도, 대사도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은혜로 거듭난 그 대사도도 자기의 이 껍질을 입고 있는 육신 때문에 힘겨운 싸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선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자연스럽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은 영도 육신의 영과 엎치락 뒤치락 싸우면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다 그냥 끝날 줄 알았더니 거기 가뭄도 있고 거기 어려움도 있고 거기 힘듦도 계속해서 있더라. 원수마귀 적군들이 여전히 있더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누구만을 의지하며 살도록요?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도록. 만약 이런 게 없다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까요? 아니면 옛 습성으로 돌아가서 또 내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아요. 나 자신을 보면 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 붙들고 살게 했는데도 틈만 나면 어디를 봐요? 뒤돌아보죠. 뒤돌아. 아유, 옛날이 좋았는데. 물론 그런 생각은 안 해요. 이제 성령의 이 성결의 은혜를 받은 분들은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뒤돌아보진 않아요. 근데 현재 주님께서 말씀하신 고지를 향해 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 버거우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니까, 어떤 낭망도 하고, 또 어려움도 당하고 그런데,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그리고 도착한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자세로 싸워야 하는가? 어떻게 원수마귀 사단들, 적군들을 점령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이성 싸움이잖아요. 여러분, 아이성은 작은 성이에요. 가나안 안에 있는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렵지 않은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여리고라는 엄청난 대성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 조그만 아이성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생각하고 덤벼들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져요, 이겨요? 집니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작전을 다시 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작전을 다시 짜는 거예요. 어떻게 짜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1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군사를 얼마나 거느리고요? 다 거느리고. 이때 아이성에 처음 싸움할 때 2,000명인가 3,000명 보냅니다. 3,000명 보낼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사를 다 거느려라. 그리고 나중에 군사 다 데리고 가서 그 선봉대로 3만 명을 보내요. 몇만 명 보내요? 3만 명 보내요. 10배를 보내. 처음 싸움의 10배.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알지만 매복을 해요. 매복을 하고 그리고 앞에 또 몇 명이 나가서 전쟁을 이렇게 하는데 패퇴한 것처럼 하면서 유인 작전을 써요. 그리고 밤에 이동해요. 야간 기습을 준비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조그만 성 하나 점령하는데 전체가 움직이고 다 같이 움직여서 최선을 다해서 야간에 매복 작전을 쓰는 거예요.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서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죠. 교만하지 말아라. 아무리 작은 싸움이라도 내 생에서 일어나는 작은 것이라도 항상 겸비하게 최선을 다해서 싸워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절이 2주 남았어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죠. 우리 전 교우들이 합심해서 주님께 감사하며 전체가 뭉쳐서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이면요 한마음 체육대회예요. 전 교인 한마음 체육대회. 태영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작년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 날이 되길 바랍니다. 흩어지고 빠지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게 아니고 전체가 모여서 이게
하나가 작은 일이지. 어떤 면에서는 작은 일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큰 일일 수 있어요. 근데 그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전체가 겸손하게 함께 모여서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께 감사도 하고 주님께 한마음으로 뛰어놀기도 하는 그런 서울제일교회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같이 기도할게요.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나누기 전에, 지금 내일이면 우리가 이제 한마음 체육대회잖아요. 한마음 체육대회인데 저는 어제 제가 이제 일목장 하고 나서 다 채워질 줄 알았는데 약간 부족한, 거의 후원 보면 아시지만 저 지난주에는 텅 비어 있는데 이번 주에는 꽉 찼잖아요. 근데 저게 아직 조금 99% 됐는데 1%가 모자란 게 있어요. 뭐냐면 부분 후원으로 다 붙어져 있어서 다 된 것 같은데 밥차가 아직 4분의 1이 모자라. 저기 전체가 밥차가 도시락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400만 원짜리인데 다 됐는데 4분의 1이 모자라. 그리고 간식차가 2분의 1이 모자라요. 2분의 1이 모자라. 다른 건 다 됐어. 넘치게 됐어요. 더 넘치게. 근데 여기 이제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혹시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이 계시면 이걸 채워주시면 우리가 정말 이번에 교회 예산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십시일반해서 주님께 기쁨으로 은혜로 풍성하게, 여러분 90개 정도 돼요. 후원 물품이. 그래서 풍성하게 다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가 즐거운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감동 일어나시는 분들 함께 힘을 실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안에 내 삶을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처음 마음처럼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혹시 교만하고 오만한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면서 주여 다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아버지